1,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분노할 정도로 질투한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 시온을 위해 분노할 정도로 질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이고, 시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질투한다. 그랬던 하나님이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오라. 시온에 돌아왔다.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떠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셨냐? 시온을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임재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시온을 성전으로 삼고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라 부르게 될 거다. 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늙은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장수한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5절에는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나라가 번성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어린아이에서 나이 든 사람까지 가득 차 있느냐 하면은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죠.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모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절에서는 이제 성전 지대를 놓던 때,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 이날 전에는 그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의 말을 이날 이제는 견고히 해라 그랬습니다. 이날 전에 오늘부터는 견고하게 해라. 근데 오늘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느니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성전을 처음 재건할 때는 방해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그 포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대. 그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에 돌아올 때 70년이 꽉 차서 돌아온 게 아니라 70년 되기 전에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방해를 받아 성전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너희 손을 경고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도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같이는 않다는 거죠.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12절에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13절에도 이전에는 저주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해라. 14, 15절에
전에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15절에 그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롭게 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이다. 마음에 서로 해롭게 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꾀를 부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자꾸 서로 해치려고 뭔가를 자꾸 꾸며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 그리 하지 말라. 그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걸 계획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진실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또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해롭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도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될 것이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금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19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도 나오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종교의식에만 열심을 내었던 사람. 어떤 행동만 하면은 의식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만 드리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 잘한다. 물론 뭐 그 정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죠, 은혜.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느냐? 시온에 하나님을 새겨두었기 때문에, 시온에 하나님을 새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새겨뒀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을 그렇게 만드셨다. 시온,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다. 성산이라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그 산은 성산이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 그런 곳이다. 이스라엘도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드러나는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나? 이게 다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뉴스라는 거죠. 뉴스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세상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게 세상에 드러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시온,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곳이니까 성산, 거룩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이다. 예.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곳이죠. 네. 설교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 그래서 퀘리그마, 선포다. 계시는 선포하는 것이지 타협하거나 질의응답이 있는 게 아니죠.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부터 쭉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속히 가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가겠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또 23절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 성읍 백성이 저 성읍 백성에게, 또 이방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시온으로 모인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온으로 이스라엘 모인 곳이고,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살리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웃에게는 항상 진리를 말하고, 진리,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성문에서, 세상 속에서는 항상 진실하고 화평하게 생활하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생각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로 공경을 면하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것에 감사하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